이 말씀들은 지식이 되면 안 되고 혼적인 말씀이 돼서도 안 되고요. 영의 말씀, 바로 내 영으로 들어오는 귀한 말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인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은 성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율법에서 좀 벗어나시라고. 율법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슨 신앙생활이요? 복음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잡혀 있으면 아직도 누구를 못 만나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침례 요한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니 그리로 우리가 침입해야 된다. 그리로 들어가야 된다. 복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초등교사예요. 이게 초등교사가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가이드, 인도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밑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초등교사 아래에 있게 되면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 되는 거냐면 오늘은 성전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 성전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금방 같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갔었던 말씀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어요? 활력이 있고 전에는 운동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에너지고 에네르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생기입니다. 생기. 자, 생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에게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게 바로 에너지예요. 그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생기냐면 뭐가 생겨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 번째 아담은 뭐가 되었다 함과 같이 생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게 바로 에너지가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영적인 존재가 무슨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신령과 진정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성전은 영적인 거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영이 됐고 영적인 존재가 된 이 아담이 뭐를 짓습니까? 죄를 져요. 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맨 앞에 있는데.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 죽으리라 하셨어요. 자, 이게 선악과를 따먹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아담에게만 말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들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죽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와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창조하시죠. 갈비뼈를 빼서. 그래서 하와한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거예요. 누가? 하와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에게 오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찾아가요? 하와에게 가는 거예요. 교묘합니다. 여러분들 사탄, 이 마귀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닌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찾아다니냐면 믿음에 바로 쓴 사람들은 안 찾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을 보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바르게 세워져 가게 되면 이 사람은 건드려봤자 안 넘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영향을 줄 사람을 마귀는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 정말 친한 가족들, 배우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가와 가지고서 건들게 만들어서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그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즉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죽은 게 있으니 뭐가 죽었냐면 원래 첫 번째 아담은 뭐가 됐다고요?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영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 영이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영이 하나님하고 같은 영일 때에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거야. 내 영적으로. 그런데 이 영이 죽고 나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예배, 제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그 후손들인 가인과 아벨부터 뭘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 제사에 지낸 모습들이 구약시대에 계속 와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만들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소에 대한 개념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요게 넘어와 가지고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성막에서 성전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산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개개인들의 어떤 처소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곳에서 뭐 여기 있다 여기 저기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그것이 솔로몬에 와서 성전을 만들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만들 때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성전이 뭐를 위해서 성전이 건축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좀 되도록이면 좀 빼고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든지 주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왜? 이 성전이 누구의 성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 스스로 계신 분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건축이 되기 전까지는 뭐가 있었다? 산당이 있었다.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제사 지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는 왕이 되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는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5장이에요. 5장 3절에서 5절까지 자, 이 성전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영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중간 단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성전에서 그냥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나요? 아니죠. 뭔가를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고 이것이 결국 피 흘림,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는 아시겠죠?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게 재앙도 없도다. 예,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건축하는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알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8장 17절서부터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성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호와를 왜 빼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여호와를 찾아요. 구약에선 여호와를 찾았다고 하는데 구약 성경 자체에도 여호와란 이름이 없어요. 그걸 또 야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말씀대로 우리는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원래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성전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게 짐승의 피였고. 그런데 이것이 구약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으니까 고린도전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직접 또 눈으로 보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근데 죽었죠, 영이.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즉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은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기 전에 2장 말씀을 한번 먼저 보고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제 성전의 개념을 예수님이 바꿔버리십니다.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성전이 뭐가 되죠?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기존에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헤롯 성전이었죠, 이때는. 헤롯 성전이었는데 그 헤롯 성전도 나중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이 모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이나 또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어딜 가시냐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 10장 23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10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과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에도 그 유대인들이 어떤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나서는 어디로 모이냐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요. 이 솔로몬 행각이 뭐냐면 이때는 헤롯 성전이 있죠. 헤롯 성전이 있고 그 성전 동편과 남편에 행각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편에 있었던 게 솔로몬 행각이에요. 남편에는 왕의 행각이었습니다. 근데 모이는 사람들이 각각 달라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각이라는 거는 성전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냥 지붕만 있고 기둥만 있고 그냥 비를 피하고 그늘을 짓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 모여서 뭘 했냐면 율법을 토론했고 율법을 가리켰고 성경, 그때의 성경 율법에 대한 토라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뭐 이랬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외 거고, 지금은 제가 이제 성전에 대한,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의 성전이라는 것을 지금 살짝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죠, 그들이. 어떻게 육신이 성전이 될 수 있냐고. 어떻게 육신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냐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예배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깨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절서부터 사도행전 4장 20절서부터 24절까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잠깐 여기까지.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으니까 이게 누구냐면 누굴 만난 겁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그 사마리아에도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마리아에 자기들이 만든 그 예배 처소가 있었던 거죠. 예배를 드렸던 곳.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려고 그러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 21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들 영으로 새겨지셔야 돼요. 영으로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예배는 어느 장소를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어느 장소에만 있나요? 산재되어 있어요. 어느 곳에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영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영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거냐면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 육체의 모습이 성전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자, 넘어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인가요? 뭐죠?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선 제가 구약 열왕기상 2장 말씀, 5장 말씀, 8장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면서 각자의 이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느냐? 이 성령이,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깨달아지십니까? 성령이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리고 어떤 건물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거기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거는 예루살렘 때고 구약 때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건물이 성전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제 의견을 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깨달아지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누구의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안 계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성전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찾아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시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안에서, 그의 안이 누구냐면 예수님 안에서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성전. 그러면 교회는 필요 없냐? 아니요. 교회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잠깐 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행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때는 무슨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곳은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 그때 왜 모였죠? 아주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부터 막 3,000명씩 5,000명씩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이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나누기도 하고 이랬던 겁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까지 보죠. 뭐 잘 알고 계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할렐루야. 무슨 건물을 지은 게 아닙니다. 그냥 모이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거기를 뭐 멋지게 치장하고 장식할 필요 없어요. 무슨 성구라고 해가지고서 강대상 크게 크다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저희는 뭐죠 이거? 그냥 나무 하나 이렇게 앞에다 놓고 성경책 하나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다가 뭘 돈을 드립니까? 그리고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고 같이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장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뭐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귀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대신 여러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전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 쫓아내라.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믿는 자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어느 장소에 가가지고서 어느 모임 속에 가가지고서 나는 못하니까, 나는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성령 있는 사람, 그 사람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에 잡혀 있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성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권능이 임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누구 뭐 고치고서 자기 자랑하나요? 무슨 대가를 바라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사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뭘 증언하러 다녀야 돼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들은 나타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잠깐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 읽었지만 그 12절 말씀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그 안전뱅이가 얼마나 놀랐으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서 벌떡 일어났으니까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글로 모이는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한 말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누굴 주목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주목하지 마세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교회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영을 계속 활성화시켜야 돼. 계속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더 친밀하게 죽었을 때는 하나님하고 교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니까 뭘 합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뭐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되지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엄한 것을 찾게 된 거예요. 엄한 곳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하나님의 일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껏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제 성전입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온 천하의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에 대한 개념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성전이 바로 내가 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전의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에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먼저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 모임에 대한 부분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9월 4일, 5일 이때 이제 브라질에 계신 원순장 선교사님 모시고 집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일단 10월 2일, 3일로 연기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황을 좀 봐야 돼요.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집회가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그때 뭐 누굴 나타내고 브라질 원순장 선교사님을 뭐 유명하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말씀에 대한 부분을 하신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프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모르니까 와가지고서 당연히 치유가 일어납니다. 당연히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오셨던 모든 분들이 또 동일하게 나가서 사역을 하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집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제자 공동체의 사역도 그러한 사역을 해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9월 4일, 5일 날 원래 하려고 했던 저희는 예맘제자 공동체는 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셀 리더를 좀 세우고 또 같이 축하하고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미뤄졌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할까 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냥 정한 대로 하시라고 말씀을 저한테 마음을 주셔서 그때 이제는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갈 겁니다. 찾아가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리더로 세워나갈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를 할 텐데 그것을 먼저 기도하고 같이 요 집회와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의 사역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리고 온전하신 뜻대로 지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집회를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것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들이 다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오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맘제자 공동체의 셀 리더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하시고 귀한 사명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먼저 제가 이번 주에 지난 금요일 날 전라도 광주를 좀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한 분을 만났어요. 권사님이세요. 제가 이름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그 권사님이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두 팔에 힘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겨우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 그래서 옆에 계신 남편 되시는 분이 그걸 다 수발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왜? 현대의학으로 할 수 없다는.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 권사님에게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권사님의 두 팔에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대며 힘줄이며 근육들이 전혀 움직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게력이 의심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신대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지금 3번이나 맞으셨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고 뭐 한 번 더 맞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게 되면 죽은 자도 살리는데요. 죽은 근육도 생기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광주에 계시는 성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 권사님이십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시는 수도 있는데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 이 시간 그 권사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권사님의 2팔이 근육이 생기고 그 힘줄이 다시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뼈와 인대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광주에 계시는 신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2팔을 만져 주시옵소서.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예수님이 이제 피가 흐르게 하시고 그 핏줄과 힘줄과 인대와 근육과 인대가 이 시간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근육은 생길지어다. 근육의 힘은 생길지어다. 인대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힘줄은 이 시간 생겨날지어다. 메아리가라바라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신권사님의 모든 팔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과 이웃들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귀신에게 눌리고 모든 귀신에게 질병을 통하여 어려움당하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모든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디스크 관절 연골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암의 염증과 종양은과 혹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증, 저염병, 저울증은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는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잡고 있는 중독의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모든 장기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뇨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은 부정맥은 떠나가고 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눈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시력은 회복되어질지어다. 백내장, 녹내장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잇몸은 떠나갈지어다. 잇몸 질환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이명은 떠나갈지어다. 이석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기도하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으셨으면 누구한테요?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저희 모임에 오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본인이 기도하면 나아진다는 게 치료되어지는 것들을 너무너무 체험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그걸 체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계시는 어떤 분은요, 정말 아드님이 정신병 때문에 병원까지 입원했는데 정말 그것을 잡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계속해서 선포하며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내가 성전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압니다. 나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압니다.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낫는 놀라운 역사와 기사와 표적들이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제어하며,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체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